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언약궤가 기럇 여리고에 안치되고 그다음에 죄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잠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이란 존재는 어떠할까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할 수 없었던 매우 무서운 존재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았던 매우 그 아픈 기억, 쓴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한 강한 그 블레셋 군대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패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걱정이 찾아왔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또다시 그 법궤를 내세워서 블레셋과 싸우시다 라고 했을 터인데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 제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에서 부르짖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 자크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게 사무엘상 4장 13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자크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패배로 인한 절망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즉 하나님을 이전에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행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기 전에 어린 양을 취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번제를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다 아시다시피 구울 번제, 제사제를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태우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방법만 생각하면 이 번역이 마땅한데요, 번제를 또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와 초점을 생각해 본다면 제물을 불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연기 또는 향을 흠양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번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이 돼요. 여기서 번제는 순종과 믿음을 표하면서 바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은 이를 준행할 것이라고 응답한 후에 모세는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이때 드린 번제도 또 순종과 믿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바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번제에 함축된 그 순종의 의미를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역대하 29장 27절에서 35절에 의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재개했을 때 그는 백성과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번제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속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올려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또 안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바치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짐승이 바치는 자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민수기 8장 10절하고 19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속죄의 기능에서 짐승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인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바쳐서 속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기능을 정리해 본다면 번제는 죄를 덮어주고 씻어 없애는 이 속죄의 기능과 함께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혹은 선물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번제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블레셋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일까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한 인간 사이의 평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지정된 수단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번제가 그냥 번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번제라는 말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51편 19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금요기대에 들어서 아실 거라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악을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시편 51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로 인해서 심장이 찢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 뼈가 꺾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짖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만을 섬겼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드린 제사는 그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흐트러졌던 그 관계가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화평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그 제사로, 그 온전한 예배로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엘리 제사장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말씀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제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우선이었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가르치고 제물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멸시했죠.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죄를 지어도요, 무감각해져서 회개도 안 해요. 그런데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은혜는 구하고 있어요. 응답은 받아야 되니까 구하고는 있어요. 죄악된 모습은 깨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순종과 믿음의 결단은 뒤로 한 채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시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더러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감동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어야 참된 회복이 있은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즉 블레셋과 직접 싸우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의 예를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호수아 10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타에서 추격하여 아세과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은요, 승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한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위험한 곳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억눌리고 갇힌 자도요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다시 보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내용 중에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직접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빨간색으로 보기 좋게 칠했잖아요. 여기서 다스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전에 이스라엘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법적인 문제를 또 재판하는 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죠. 사무엘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무엘을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의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매우 캄캄하고 부패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죠. 무엇으로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다스렸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것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가 인간 사무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어가니까요, 말씀이 이제 들려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만이심을 깨닫고 온갖 우상들을 제거했죠.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은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헛된 욕망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우상이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다 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이 설레임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말씀설, 올레, 임할 힘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말씀이 내게 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설레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참된 회개, 참된 회복,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